자, 우리 구원론 오늘 이 시간에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순서는요,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 창세 전에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태어난 겁니다. 역사 속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적인 소명으로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이걸 회심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으로써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도표에 나온 그림처럼 우리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믿음, 칭의, 성화, 이건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 하나님을 우러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두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고, 이로써 하나님은 칭의, 옳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옳다,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행실을 의롭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아주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믿음의 칭의의 상태가 됩니다. 이 칭의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성화, 거룩해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칭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 성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화는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서 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놓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봉사를 위해서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됐다는 건데, 이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외적으로 구별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로 거룩하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것이 곧 성화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신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화되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사의 직분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섬기는 일에 함께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화의 역사, 이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그 어미한 존재로,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우러르는 순간, 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구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니 그때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만큼 뭐예요? 내 안에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의 기준이 나라면요, 내가 죄를 자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준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 믿음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로우심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죄를 항상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 이 성화가 됐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내가 거룩한 행실로 됐다는 게 아니라 내 죄악을 깨달은 만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죄인이다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그러니까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요, 우리가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나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비참하게 되죠. 그 나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그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가지 안에 거한 가지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신비전 연합,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라는 그 창세기의 명령이 있죠. 부부의 하나됨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신비적 연합, 둘이 하나 되는 것. 그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신비한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죽어야만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함으로써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된 삶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맺혀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아는 자들이, 그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합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신비한 연합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그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주의 영,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 그리스도 영광의 풍성함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요?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게 새로운 역사, 새 피조물로서의 역사를 이루셔서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점차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 그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 이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은 그 앞면에 있던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바로 옛사람의 삶이에요. 이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삶은요, 점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차 하나님을 향해 더욱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됐을 때는 그 기울기가 완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속도가 참 늦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울기가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기울기가 더 급격해지고, 그래서 무슨 일을 발견할 때마다 급히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고, 이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성령이 인도하신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사됨으로써 문제는 뭐예요? 그 부활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역사해서 그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날마다 일으키시는 그 새 사람의 소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소에 나오는 이 도표 그림처럼 나 중심의 삶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성화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는 완성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고 주님 앞에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그 부활의 영화에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소요리 문답 88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냐? 바로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젖,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점차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 성화의 단계에 온전히 더 진입하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그것처럼 갈급하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죠. 다른 게 자꾸 헛된 게 자꾸 들어가서 그래요. 자꾸 불량식품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한 우리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님이라.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 거룩의 단계로 점차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 성화란 성령께서 죄인의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또 새 사람으로 우리를 점차 하나님의 선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끝없는 사역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성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점차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 성화의 길을 성화의 단계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욱더 인식하고 그 죄를 깨달은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 가운데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쓰임 받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